본문 1절은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증거합니다. 애굽에 임한 7년 대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애굽 총리를 만날 수 없고 양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의 아들들은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지난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양식이 떨어지면 모두 굶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다가 이렇게 선뜻 나서는 것을 보면 형제 중에 유다가 참 책임감이 있는 사람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아들 중에 이 유다를 신뢰했음이 분명합니다. 유다의 말에 그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귀한 소산물을 예물로 가져갈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 자루 속에 담겨있던 그 돈과 더불어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야곱의 아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야곱의 심정을 잘 드러내 줍니다. 어차피 양식이 떨어져서 굶으면 모든 가족이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베냐민과 아들들의 모든 생사를 맡기면서 이제 베냐민을 그 형들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가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명에 따라 예물과 갑절의 돈을 챙겨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동생 베냐민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정오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요셉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청지기의 인도를 받으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곡식자루에 있던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지난번 곡식자루에 있던 돈과 더불어서 양식을 살 다른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지난번 곡물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던 것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차마 가족들에게 돈을 받고 양식을 팔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래 그 곡물 자루 안에 돈을 집어넣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더하여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청지기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과 요셉과의 관계도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억류되어 있던 시몬을 풀어주어서 함께 집안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저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저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었습니다. 한편 요셉은 정오의 집으로 옵니다. 이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알고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당시 야곱의 나이는 130세 정도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기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잘 계시는지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저들은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그리고 머리 숙여 절을 합니다.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들이 말한 막내 동생인지를 확인하고 베냐민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난번 요셉은 형들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들은 그가 애굽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과 만난 것은 21년 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베냐민이 요셉보다 12살 아래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요셉이 38세 정도 되었으니 베냐민은 26세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장성한 베냐민, 어렸을 때 보고 21년 만에 다시 만난, 그래서 장성한 청년이 된 베냐민을 보면서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울 수는 없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그리고 그 얼굴을 씻고 난 다음에 그 정을 억제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청지기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명을 내립니다. 근데 음식을 차릴 때에 참 놀라운 것은 그 형제들의 나이 순서에 따라서 자리를 앉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의아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나이 순으로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음식 자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리가 됩니다. 형들은 긴장했던 마음들이 점점 풀리게 되고 그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또 술도 마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과 베냐민의 만남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더 나아가 요셉이 꿈 내용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고 급기야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12살 차이로 보면 그때 막내 베냐민은 5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낯선 애굽 땅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면서 그 17세의 그 요셉이 가나안 땅에 두고 온 친형제, 유일한 친형제인 5살 된 베냐민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막내 동생은 잘 지내는지 아마 많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도 그 동생이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도 가나안에 있는 내 동생 베냐민은 이 기근에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에게 동생의 안부를 직접 물을 수는 없고 우회적으로 묻고 동생이 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 동생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정탐꾼으로 추궁하면서 저들의 말이 진실되면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입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몬만 붙들어두고 나머지 그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그 기근 가운데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비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배려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만에 만났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요셉은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마음에 그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아직 형들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그 행실이 바뀌어졌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21년 만에 극적으로 장성한 동생 베냐민을 지금 만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데 그 많은 애굽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신임을 얻었지만 모험을 받아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궁 제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꿈을 해몽하도록 또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본직으로 복귀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꿈을 꾸었을 때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곁에서 보좌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신의 꿈을 해몽한 그 히브리 청년 종을 생각하고 그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흉년의 대비책까지 제안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지혜를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애굽 도처에 저장함으로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온 이복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동생 비냐민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과 자신이 동생 비냐민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음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참으로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도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올 그런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대적자인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면서 응답했습니다. 생명 다해 복음 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음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요. 많은 세심자를 낳았지요. 그러나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그 본성이 부패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의지가 강하다고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실 물을 자연법칙을 통하여 계속 이슬과 비를 내림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태양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 빛을 받아 식물이 자라고 과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몸도 그 빛을 받아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은혜는 믿지 않는 자도 누리지요. 그래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 일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여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끝나는 날 그 영광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고 죄와 죽음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가 베냐민을 처음 만나 이렇게 축복한 것이죠.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21년 만에 만난 동생,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모든 좋은 것을, 아니 정체를 안 막힌다 하더라도 모든 좋은 세상적인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동생 베냐민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것을 알아서 그의 사랑하는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된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거기에다가 몸까지도 건강하다, 참으로 형통과 건강이 함께 있으니 대단한 복이지요. 그러나 그 복을 먼저 사도 요한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은혜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고 더불어서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할 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때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그냥 자녀의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죠. 하지만 그 이전에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도록, 자녀가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정말 몸도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헛된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영적인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21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동생을 많이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의 앞길도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살아서 동생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종은 금방 파리목섬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옥에 있을 때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케 하심으로 그 지혜를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일하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와서 과거 꾸었던 꿈의 내용대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만에 장성한 동생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여 팔았던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그 가족들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 삶을 돌아보면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예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은 분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눈을 감고 잔다고 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녁에 아내와 같이 주무시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열어주신 것, 깨달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도 화목한 가족이 있다는 거, 그 은혜 아닙니까? 꼭 돈이 있어야 그게 은혜입니까?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서로 우애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그 은혜입니다. 또 많이
급여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그것도 은혜지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은혜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복받은 자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나의 가족과 이웃까지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들,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듯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